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정, 제가 기억하기 7번째인데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예수, 이렇게 또 2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이렇게 그 용이 나타나죠. 용이 나타나서 여자와 또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살아서 하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용이 화가 났죠. 이 아이를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잡아서 먹었어야지 싸움에서 이기는데 이 용이 이 아이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잡아먹었어야 했는데 아이를 놓치니까 아이를 낳았던 그 에미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 에미의 자손들을 제물 삼아서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이 용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바다 위에. 근데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또 다른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러더니 이 용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뭐 하는 겁니까? 더 세력을 넓혀서 13장 후반부에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16절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또 더불어 이제 누구든지 죽여버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 우리 인류의 이 싸움의 마지막 끝에 결국은 용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를 쫓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모든 인간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승부수는 여자와의 아이, 그리고 그 후손을 멸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사실 긴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렵고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좀 공포스럽고 좀 더 나가서는 위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뭐 굳이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장에 이 용과 사단, 이 무시무시한 세력이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서 지구별에 사는 우리 인류를 향해 마지막 승부를 선수를 던질 때
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용이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의 모든 힘을 집약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의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고 조종하려고 할 때, 그리고 양심대로 살려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 때, 그렇다면 이 어린 양, 아니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싸움에 대응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14장 볼까요?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얼굴을 이때까지 쳐다봤는데 14장에 딱, 그러니까 이 장절이 원래는 나눠져 있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편의상 나눠놨는데, 또 내가 보니 이 눈을 딱 돌렸어요. 눈을 딱 돌렸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산이 보여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산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뭐 핵 미사일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로봇 태권브이, 뭐 좀 이런 게 있어서 용이랑 막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양팔에 이 검을 쥐고 말이죠. 무적의 뭐 신비한 갑옷을 입고 딱 이렇게 표를 딱 차고 말이죠. 이 용을 향해서 이렇게 그런 좀 이 무시무시한 용과 짐승을 향해서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이 악의 세력을 찌부러뜨릴 수 있는 힘, 파워, 카리스마,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고개를 딱 돌려서 보니까 산이 딱 있는데 산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양은 양인데 그것도 뿔이 확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렇죠? 뿔이 있어서 막 들이받는 그런 양이 아니라 무슨 양이요? 어린 양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근데 시온산은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다윗이 곤란과 혼란 가운데서 계시 가운데 봤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소에서 오고 시온산에서 온다. 이걸 보면 성소와 시온산이 어떻게 해요? 같은 곳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양을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14장 1절을 보는데 시온산이 보여요. 그 꼭대기에 성소가 보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 성소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어린 양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어린 양 무슨 일을 합니까? 죽는 것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것입니다. 힘없는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인류 우주의 선악간의 대쟁투, 이 마지막 싸움의 이 하이라이트에 악의 세력은 이렇게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힘을 규합하고 집약시켜서 이
깔때기의 꼭지점까지 모든 힘을 집중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파괴하려고. 독재 권력의 최정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재 권력에 의해서 이 양심을 가진 자들을 제압하려고 할 때 이 세력에 맞서는 또 다른 꼭지점 시온산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이 서는 것입니다. 우습죠? 우습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 싸움, 전쟁하면 악을 이기는, 항상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악을 이기는 이 마지막 정의의 힘은 이 숨겨뒀다가, 맞죠? 스타워즈도 그렇고, 이 숨겨놨다가 이 보물처럼 나타난 이 힘을 길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강력한 악의 힘을 어떻게 해요?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평화가 찾아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평화를 이루는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온산 꼭대기에 어린 양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이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눈 대화를,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회개와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실은 내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면서 후회와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쓴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에게는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을 계시로 바라보면서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 클라이막스에 이 마지막 전쟁마저도 우리의 주님은 무슨 모습으로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전쟁, 자신의 이 땅에서의 전쟁, 십자가로 가기 전에 내가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소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이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힘을, 드디어 백성들의 이 힘이 집중되고 있는데, 권력이 드디어 완성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왕자에 앉을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죽겠다.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두고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계속 얘기해요. 내가 갈 거다. 내가 가는 곳을 널 모를 거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야 걱정하지 마라. 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집 지으러 갈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거다. 그러면서 4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우리 의심 많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막 죽으러 가겠다고 하고 말이죠. 초설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고 곧 와서 데려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그 길 우리 몰라요 했더니 쟤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우리 다시 14장 계시록 14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14장에 가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거기 보면 숫자와 이름이 결합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뭐 하는 자들이요?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가는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열심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제 학창 시절 휴학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휴학을 자주 했었는데 휴학을 하고 저희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랑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와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희 형제는 이 삼형제는 이렇게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자식 다 키웠는데 또 손주들을 키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도시락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신지 몰라요. 한때 저는 할머니가 원망스러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도시락을 쭈꾸미 아시죠? 쭈꾸미 볶음을 해주셨어요. 저희 부산에 있었는데 딴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큰 이 다라이라고 하죠. 다라이 바켓스에다가 한가득 냉장고에 반이 글로 찼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쭈꾸미를 도시락통에 넣고 할머니도 이렇게 신실한 이제 재림 신도였지만 우리가 소위 강조하는 음식물에 관한 어떤 겉면이라든지 레위기 11장에 있는, 왜냐하면 이게 쭈꾸미는 이게 생선인지 이것에 대한 이제 구분이 잘 없으셨어요. 저는 그때 상당히 열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생활면이라든지 채식 위주로 가려고 하고, 제가 할머니가 정성 들여 싸주시는 쭈꾸미 반찬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밥만 먹고 반찬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그걸 냉장고에 그대로 넣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밥만 넣고 그걸 다시 넣습니다. 할머니와 저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번은 그래서 제가 그걸 며칠을 버티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할머니 아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냥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딱 닫고 왔는데 할머니 그 도시락 뚜껑을 탁 여는 순간 안 거예요. 이거는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젓가락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그냥 빨간 것만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는 흔적만 있으니까 버렸구나. 할머니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근데 저는 그때 뭐였냐, 화를 냈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화를 냈지 않지만 방에서 혼자 화를 냈어요. 왜 나를 나쁜 놈을 만드시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랑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친구처럼, 때론 저희 어머니처럼, 때론 친구처럼 티격태격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랑 정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휴학을 하고 할머니가 암투병 중이셨는데 이 가족들이 다들 바쁘시니까 제가 그때 휴학했을 때는 주로 할머니랑 같이 지냈습니다. 뭐 살림도 다 부도 나고 해가지고 이 부산에 가면 뽀뿌라마치라고 이 3대 유흥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골목길 안에 조그만한, 결국은 달샘방까지 갔습니다. 엄청 마당 있고 좋은 2층 집에서 조그만 달샘방까지 갔는데 할머니가 진통이 있으신데 병원에 잘 안 가세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병원에 가시자고.
할머니 병원에 안 가세요. 왜 병원에 안 가시냐고. 돈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 돈 아껴서 뭐 하냐. 제가 뭐 해가지고 뭐 속옷도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한 번도 안 입어요, 할머니. 막 화를 냈어요. 한 번 화를 냈어요. 왜 아끼면 똥 돼요. 할머니 왜 안 입은 거예요? 맨날 뭐 휘어진 그런 거 입고 이러시고 말이죠. 음식도 쉬었으면 상했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또 그걸 또 볶아 드세요. 버리라고. 버리면 왜 버리냐고. 이거 해서 뭐 하려고. 근데 제가 이제 휴학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사촌 누나한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제가 버스 타고 갔죠. 거의 6개월 동안 제가 할머니랑 둘이서 있었는데 제가 올 때까지 관을 이렇게 닫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 보고 담담하게 관을 딱 닫고 고모들 삼촌들 막 우시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시고.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냉혈 인간이에요. 제가 냉혈. 눈물도 안 나고 그냥 갑갑해가지고 이게 뭐 화장하러 가는데 이 난리예요 진짜. 저도 담담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불에 들어가지고 보다가 참 장을 다 치우고 다 흩어졌어요. 가족 다 흩어지고 저 혼자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랑 둘이서 지내던 그 집에 가서 그냥 거기 계속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할머니가 누워있던 자리에 그냥 누워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그 신의 본성을 사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신의 본성을 넣어 놓았습니다. 복잡한 교리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모든 관념과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고 또 그것으로 사단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장롱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결국 입지 않은 그 내복들 뭐 냉장고 안에 보면 결국 다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렇죠. 뭐 한 푼이라도 좀 더 해주려고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약간 그거 아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예? 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옆집에 우리 보살님이 계셨어요. 밤마다 이렇게 구슬 하십니다. 야, 막 쨍거리 소리 같은 막 들리고 TV 켜놓고 제가 막 계속 채널을 돌렸어요. 답답해서 나가 보면
예쁜 누나들이 막 미용실에 그때 바빠요. 거기가 이제 그 동네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번잡한 곳이기 때문에 누님들이 막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 2, 마지막 싸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그 자식을 보호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삶이 있으면 이 싸움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한 공경과 사랑과 애틋함이 있으면 이 싸움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길 때 이 싸움은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분이 아기가 된 것입니다. 사단도 놀랐을 거예요. 성경을 연구했지만 말구의 아기로 딱 태어나니까 얘가 지금 아니 이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예수 지금 너 지금 뭐 하려고 너 이렇게 올 거였어 진짜? 아마 사람도 경악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어린 양이 예수님에서 이거 어린 양을 태어났고 하지만 사단은 온 우주의 중심에서 예수를 봤어요. 그 입으로 창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린 아이를 사랑해서 구해주려고 아기로 온 거예요. 사단이 경악한 거예요. 근데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아니, 때로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즘 가끔은 이제 부모님들도 이 세상이 너무 이제 사실 악해졌어요. 그렇죠? 자식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는 실제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을 만나뵐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젊은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제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영원한 구원과 행복보다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게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기도 하지만 부끄럽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봅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은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이용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게 더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말이죠. 내가 성공을 못하는, 원망합니다. 전 거기서 말세의 징조를 봅니다. 왜? 마지막 싸움을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사랑의 율법이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근본적으로 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예수교가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길 떠나기 전에,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미워질 때, 내 자식에게 더 이상 관용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인내가 바닥날 때,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네 자식이다. 부모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생길 때, 벽에 똥칠을 시작하니까 귀찮아질 때, 그때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애입니다. 내 형제가 미워지고 경쟁 상대로 느껴질 때 우린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때 어린 양은 얘기하죠. 네 형제다. 사랑해라. 나를 보고 사랑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바로 이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마지막 때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이 거대한 독재 세력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힘이 집약된 이 세력이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파괴할 때 어떤 부류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어나서 칼을 빼들고 그를 쳐 죽이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항해서 원수라고 하죠. 원수, 작은 뿔 세력, 원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뿔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할 때 우린 다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시온산에 있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이 안 되겠으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사단의 조종을 받고 외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해서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격한 경쟁과 이 빡빡한 인간관계들, 한과 원망과 원한이 가득한 시선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세상살이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오늘도 예수님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이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켜 있는 감사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보답하고 싶은 마음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용서받고 싶은 마음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아버지, 바라옵기는 아들 예수, 당신의 어린 양의 그 음성을, 새 계명을 이 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저를 둘러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탄의 힘, 미워하는 힘, 증오하는 힘, 파괴하는 힘을 거둬주시고 용서와 화해와 수용과 감사와 인내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믿을 수 없는 명령을 저희 삶 가운데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강하고 힘센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무적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저희를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